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1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자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우리 두 절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저번 주에 우리 버가모 교회를 함께 나눴는데 기억이 좀 나십니까? 이 버가모 교회 순교자가 나올 만큼 믿음을 지켰던 교회이지요. 그렇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절제할 수 없는 탐욕이 있는 거지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지요. 그 결과 교회는 무서운 방종에 빠져들었고요. 급격하게 순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오늘 다루는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에서보두. 첫 글자만 따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 에서보두. 첫 글자만 알면 여러분들 교회 이름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지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버가모로부터 동남쪽 64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버가모에서 동남쪽 밑으로 약간 처져 있지요. 위치를 보니까 내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상공업 도시로 유명한데, 원래는 이 도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부흥도 겸하지 못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BC 19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점령이 돼요. 그리고 이 도시를 로마의 군사적 간선도로가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어떤 시대가 오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냐면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해서 로마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군사가 이동하던 이 간선도로가 오히려 통상로, 그러니까 상공업을 위해서 상인들이 통행하는 통상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에 큰 무역이 번창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합이 하나 형성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조합이지요. 그들이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두아디라라는 곳은 구리세공업, 염색업이 대표 산업입니다. 그 외에도 양모, 도자기, 피역 등 대표 동업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길드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에서 유럽의 최초의 개종자로 만났던 여인, 사도 바울이 만났던 여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여인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기억하세요? 두자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자루.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좀 쉽지요. 자, 무슨 장사예요? 자주장사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염색업에 종사했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어디 출신이에요?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거지요. 자, 그렇게 두아디라는 곳을 우리가 먼저 접해봤는데,
이 두아디라에 가장 유명했던 게 뭐라고요? 길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드마다 수호신을 섬기게 됐고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사를 하고 제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통상적으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음란한 일들도 함께 일삼게 됩니다.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는 다른 도시보다 핍박이 좀 덜 했습니다. 그만큼 이 핍박이 덜한 만큼 이곳이 상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된 곳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죄와 타협하고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부패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신학자 허머가 이런 말을 해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두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교회 중에 가장 긴 메시지를 갖고 있지만 가장 유명하지 않은 도시, 그 도시에 전해진 메시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하모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자,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갚아주시는 것을 어떻게 갚아주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18절에 보면 세 가지로 소개를 해요. 첫 번째가 뭐로 나옵니까?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당시에 두아디라는 청동 재련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꽃 그리고 주석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자,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해요.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제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짓 못하지요. 우리 주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음행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통찰력을 의미해요.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지요. 숨은 비행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불꽃 같은 눈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해요. 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그 의미는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연단된 모습을 의미해요. 그만큼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야지만 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동시에 무슨 의미도 있냐면 무거운 금속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죄에 물든 두아디라를 그 무거운 발로 탁 밟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자, 근데 특별한 게 뭐냐면 7개 어느 교회에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표현한 교회는 딱 한 교회,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특이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왜 표현을 했을까? 이 도시는요, 특별히 섬기는 신이 있는데 제우스의 아들을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그 아들 아폴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이 도시가 부유하게 되고 보호받는 것은 또 이 도시를 먹여 살리는 것은 신의 아들 아폴로로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아폴로 신을 섬겼던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참 신이고 또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알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만이 경배받아야 됨을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칭찬을 먼저 하시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하시지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하고 좀 약간 달라요. 에베소 교회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어떻다고요? 많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좀 인정받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우리도 처음보단 나중이 더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처음보단 나중이 더 많아지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아 교회에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요. 19절 뒤에 보면 행위라고 나오지요. 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럼 무슨 행위를 얘기합니까? 여기에 중간에 나와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뭘 인정하신 거예요? 이 네 가지 사랑과 믿음과 인내의 섬김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꼭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진단하면서 주목하시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관심 갖고 또 지금도 초점을 갖고 계시는 것이 많은 숫자가 모이고 프로그램이 좋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한 숫자,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우리를 평가하실까라는 거예요. 그것도 평가의 기준에 들어가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날 초점을 두시는 모습이 바로 이 두아디레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지요.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의 인내라는 내면에서 나오는 진실한 실천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마음의 진실한 모습에서 우러나오는 그 실천된 모습이라는 거지요. 섬김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겠지요.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봉사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다는 그 뜻도 될 것입니다. 저는 22년도에 이렇게 일부 예배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배가 끝까지 주님 모실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한 해 한 해 성장할 수 있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까지 모두가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겠지요. 자,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칭찬은 딱 한 절로 끝내시고 바로 책망으로 넘어가십니다. 그 20절이에요. 그런데 그러나는 참 성경에서는 좀 생략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라지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심도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슨 책망입니까? 하나님은 음행을 용납한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신다라는 거지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종을 꿰었다고 합니다. 음행을 용납한 두아디아 교회의 행위가 19절에 나오는 칭찬을 다 잡아 먹어버릴 정도로 매우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단을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이 참 무서운데 신천지 이단에 대한 소식들은 제가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신천지가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교회가 폭파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교회들이 점점 이단에 의해서 깨어지고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무섭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단이 등장한 거지요. 그 이단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여자 이세벨입니다. 주의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거지요. 참, 이세벨이 누굴까요? 우리 아이들 좀 기억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세벨이 누굴까요? 구약에 보면 시돈왕 엣바알의 딸이고 아합 왕의 아내, 그 유명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바알과 아스라라는 신이 그 이 땅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철저히 세상적이고 사탄의 딸이라고 할 수 있고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의 시집 와서 이스라엘 전 지역의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몰살시키려 했던 사탄의 우두머리 상징적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여러분들 엘리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이 여자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어디까지 도망간지 아세요? 그 나라 밖으로까지 도망갑니다. 광야 저 끝으로 이 여자가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니까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아시겠지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이 여인이 이 이세벨이다라고 할 수 없겠지요. 시대 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별칭을 준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쳤던 이세벨처럼 이 교회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겠지요. 이 이세벨은 마치 뱀이요, 하와를 꼬실라이제이션에서
뭘 먹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던 것처럼 합리적이고 교묘한 논리로 말씀을 비꼬아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또 현혹시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그 제물을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기복신앙이 왜 나쁘냐?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냐? 못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조금씩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듯하지요. 우상에게 절하는 걸 합리화하면서 돈을 벌게 하고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데 처음에는 반감을 갖기 시작하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조금씩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걸 합리화하여 돈을 벌게 하는 거지요. 이렇게 이세벨은 죄에 노출된 그 성도들을 교묘히 음행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이유가 뭘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재벌 집안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향력 없는 여인이 했으면 아마 영향을 안 줬을 텐데 이 여인이 왕족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왕이요, 시아버지도 왕이요, 남편도 왕이요, 아들도 왕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딸도 왕이 된 경력이 있습니다. 왕족,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서요. 이 아달랴가 또 뭐 한지 아세요? 남유다를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아달랴 영향으로 남유다 백성에게도 바알신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남유다 왕족의 계보가 끊길 뻔한 그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 4명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 4명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달랴 이 여인과 연결되어져 있는 왕의 4명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세벨을 부러워하는 것은 학벌이나 외모나 재력 등 모든 것을 갖춘 이세벨 같은 사람을 동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의 왕으로 만들고 싶고요. 세상 왕과 결혼시켜서 그래서 더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잘못된 욕망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이 어쩌면 예수님의 계보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합이 그래서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악을 행한 것이 이세벨에 충동당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이 나오지요. 이세벨에 충동당한 후에 남은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세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곧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해도 문제없다고, 예수를 믿으면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예수를 믿었다면 금메달도 따고 큰 집에서도 살고 좋은 차도 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고 충동을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귀에 듣고 싶은, 또 우리가 알고 싶은, 듣고 싶은 것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세벨의 음행이지요. 굉장한 수고가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에도 맨 끝엔 이 표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학벌과 승진, 건강만을 열심히 구하는 것, 그리고 내 입신양면을 구하는 것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딱 이 표적에 집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표적만 쫓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신앙이다 라는 것으로 달려가게 되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속한 이 음행에 빠질 수 있는 거지요. 특히 이세벨은 주의 종들을 꾀었지요. 그래서 종들부터 가치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흔들어 놔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 것에 넘어가고 또 기복적인 것으로 말씀을 전하게끔 만들었던 그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뭘까요? 그런데 신앙인이 보여야 될 표적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을까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은 한마디로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표적이 뭘까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났거든, 예수 믿고 1등 했거든,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갔거든, 예수 믿고 내가 좋은 곳에 취직했거든, 거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성공했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보여줄 표적은 뭐냐면 예수 믿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끝없이 보여주는 삶을 산 모습, 그것을 보여주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책망은 회개를 거절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21절 볼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분명히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요. 여러분들 아합하고 이세벨 이 두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3번이나 줬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이 다스릴 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임합니다. 자, 이 가뭄이 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 가뭄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겠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몇 대 몇으로 싸운지 아세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이겼어요? 명소원 상관없지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결국 바알 선지자가 몰살당했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렸을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랜 가뭄 끝에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이러다 사탄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회개의 기회를 줘도 거절합니다. 내가 왕으로 살면 뭐 할까요?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왕처럼 살면 뭐 할까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면 즉시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이 최고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회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내가 고백하는 모든 죄를 주께서 도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바로 바짝 엎드리고 눈물로 회개하면 부모님들이 나 용서 못해 하고 몽둥이 들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는 가끔 한두 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돌이켜보니까 부모들도 자녀들이 회개하고 잘못했다 얘기하면 부모도 기회를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 그 죄를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지요. 회개를 거절당할 때 우리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자, 침상에 던진다는 건 뭐예요? 그가 음행했던 침상이 병상이 된다라는 거지요.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던지겠다고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는 거지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자녀들까지 심판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모의 잘못을 자녀에게 덧입히겠다고? 아니요. 그 부모의 잘못을 자녀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 그 죄 가운데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실제로 아합의 70명의 아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 후손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이세벨은 모든 것을 이루고 누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꼬이고 음행에 빠지게 하면서 세상의 인정을 받았지요. 근데 인생의 결론을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결론입니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 그녀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것은 곧 심판이요 멸망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다른 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에 서 있는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뭐라고 하냐면 꼴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꼴통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너는 꼴통이라는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우리 보고 꼴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적이지도 못하고 너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좋은 말로. 이들은 이렇게 이세벨의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더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 이세벨이 차려놓은 학원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이들은 처음 받은 그 진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들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그 복음을 굳게 지킨 것으로 자신들의 사명을 이미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새로운 것,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말씀 하나 굳게 지키는 것, 이거예요. 목사가 좀 모자르고 장로가 좀 모자르고 교인들이 좀 모자라도 돼요. 세상 가운데 좀 모자라도 돼요. 그런데 뭐 하나는 모자르면 안 돼요? 말씀, 복음엔 모자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올해 뽑은 말씀 알지요? 끄떡인 게 민혁이밖에 없네. 응? 여러분들 올해 말씀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안 뽑은 분들은 오늘 가시기 전에 뽑으십시오. 뽑아서 최소한 올 한해 내가 기도하면서 뽑은 그 말씀 하나만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 그러면 바로 25절처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의 명령은 이겁니다. 올 한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이 복음,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26절 무슨 권세를 주시겠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신앙의 전제를 지키면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의 것이에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좀 멍청하게 살지 뭐, 말씀만 붙들고. 또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야 되지요. 하지만 세상을 쫓아나가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삶에 우리가 더 집중하자는 그 말씀이지요. 처음에는 이들을 업신여겼지요. 미련하고 현신 감각이 없는 자라고 무시했지만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국 어느 자리에 서게 됩니까?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실 것이다.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시대가 바뀔수록 시대 가운데 이런 일들은 반복적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와 칼뱅을 통해서 거짓 신앙 지도자들의 모든 것이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리더들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아니라 기복적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외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시대를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거지.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28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그에게 뭘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근데 새벽별이 뭔지 아세요? 모닝스타, 새벽별. 동쪽에 뜨는 이 별인데 태양과 달 다음으로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여러분들 그 별이 이렇게 떠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보이죠? 여러분들 말씀 올 한해 지키면 12월 31일 날 조점처럼 바짝바짝 빛난대.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처럼 빛나게 하시겠다고요. 새벽별은요, 다른 그 별의 빛이 다 죽어도 끝까지 빛을 발하는 것이 이 새벽별, 금성이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들 22년도 우리 모두가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별이 몇 개나 뜰래나 제가 10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별을 한번 세볼 테니까 저한테 오세요. 얼굴 눈부시오. 목사님이 그러면 새벽별처럼 빛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새벽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려는 말씀하신 주님, 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결단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세상과 또한 사단의 음성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어딘지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둠으로 그 말씀이 표적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올 한 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 모두가 새벽별처럼 그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탐욕보다 하나님 주의 뜻이 먼저 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주의 말씀이 그 가정을 덮어서 말씀으로 인도되어지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벽별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